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의 훈련에 대한 말씀, 영을 훈련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영은 바로 복합적인 영이다. 바로 이 창조에만 관련된 영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또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는 죽음과 부활의 효과와 효능이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영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을 우리가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바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 성령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영이시구나, 그런 기본적인 이해도 함께 해야 되고,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실제고 그리스도의 실제고 바로 부활의 실제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실제요, 그리스도의 실제요, 부활의 실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연합되고 한영된다면 바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제 그 놀라운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될 수 있는가? 그 놀라운 영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인 것을 기본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성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실제요, 그리스도의 실제요, 부활의 실제이신 그 성령을 체험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특별히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말하지만, 이제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말씀할 때 그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레마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할 때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레마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로고스는 하나의 지식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능력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와 간구를 하면 바로 그것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아멘. 세상을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바로 나를 말하는구나. 사실 그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럴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레명화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멘.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사,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니까 어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누리는 길이다.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말하죠.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은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깨닫게 도와주셔. 계속 기도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럴 때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또 한편적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생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완성해야 될 그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도 온 땅을 다스리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어떠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부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내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영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든 그 제자들은 사실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호흡을 하실 때, 숨을 내쉴 때 제자들은 이미 성령이 그들 안에 호흡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능력의 영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또 하나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늘로부터 입혀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10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바로 이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있더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대한 능력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 성령 침례라 그러죠. 성령 안에 잠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머리에 임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밖으로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위에 능력의 영으로 채워지고 내적으로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안팎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구약의 선지자하면 엘리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같이 가는데
앞에 요단강이 막혀 있잖아요. 요단강이 막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입은 옷을 딱 벗어서 이걸로 요단강을 쫙 칩니다. 겉옷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냥 산으로 주님이 승천해갖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올라갈 때 그냥 겉옷이 떨어졌어요. 또 옷을 내려주니까 엘리사가 그 옷을 붙잡았죠. 그리고 자기도 다시 그냥 돌아올 때 요단강에 물이 흐르잖아. 그래서 자기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겉옷을 이렇게 요단강에 제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옷, 뭐 두루마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겉옷은 바로 어떤 제복 같은 거죠. 뭐 우리 교통 경찰이 뭐 보통 이렇게 출근을 하셔갖고 그냥 정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일을 하죠. 근데 이분이 그냥 보통 집에서 입는 잠옷이나 추리닝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막 차 이렇게 세우면 누가 씁니까? 안 쓰죠. 제복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제복을 여러분 다 입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인 성령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는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그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4절과 5절 읽어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말하고, 또 계속 읽어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냥 계시록은 특별히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일곱 영이라고, 일곱 영. 또 같이 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따라할까? 7 영. 이 계시록은 이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 그 성령을 7 영이라고 부릅니다. 뭐 7 영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7배나 7배나 강화된 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도 세상에 이렇게 깊이 연결돼서 연합돼서 세상화됐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생각보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는 잘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떤 영이 7배나 강화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어둠과 타락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7배 강화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7 영을, 하나님의 7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7배나 강화된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또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경배하지 않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성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7 영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도 이 마지막 때는 7배 강화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배나 강화된 그 영이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의 모든 타락과 어둠을 이겨내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러한 영을 사모하고 바로 이 7배나 강화된 이러한 영을 남들한테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7배 강화된 그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자. 자꾸만 입술로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은 성령이고, 근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성령 그분 하나로는 완성이 안 돼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손도요, 박수도요, 소리가 어떻게 같이 쳐야지 뭐예요? 소리가 납니다. 한 손으로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안 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죠. 사람은 아주 놀라운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사람과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 뭘 만들어요?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령과 사람의 영이 이렇게 딱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반향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의 거듭난 영을 훈련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여러분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우리 의지는 우리 성령께 복종하고, 많은 감정이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늘 모든 것을 볼 때 사랑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분별 있는, 절제 있는 그런 생각과 우리의 양심은 아주 착하고 선한 양심을 넘어서 깨끗한 양심, 단일한 그런 양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 이제 우리 영이 흘러나올 때마다 놀란 역사가 함께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죠. 교통.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충만하면 당연하게 빛이 와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보혈로 순간순간 씻어내면 성령의 기름붐이 있고 모든 범사에 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한번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서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일까? 바로 여러분 모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은 나는 외형적인 모습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내적인 모습도, 사람이면 겉모습도 있다, 속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하나님 볼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우리 안에도 의를 갈망하고 거룩함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깊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타락을 해서 그렇지.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형상의 요소들도 있고 겉으로는 그러한 모양.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생명체와 짐승들이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죠. 왜? 바로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야외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서 이 생기가 바로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이게 히브리 말로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혼, 우리 인격, 사람이 됐더라. 이런 뜻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바로 그 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항목은 바로 하늘, 땅, 사람인데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도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설명할 때 나는 하늘을 펴시고 나는 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마귀의, 사단의 미혹을 받고 타락하죠.
그래서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뭐 안주 살아 있었죠.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생생하게 살고 있어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우리가 다시 살아 거듭난 역사를 그리스도가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제가 봐도 놀랍니다. 요즘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반려견 여러 가지 애완견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개를 많이 키우죠. 집에서도 같이. 네, 아이하고 저기 우리 아이 애기 있잖아요. 얼마 안 우리 한영이 아이하고 이 애완견하고 강아지죠. 보면 강아지는요 아무리 키워도 말 못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막 가르쳐도 엄마 아무리 가르쳐도 못해요. 근데 아이는 달라요. 아이는요 점점 조금씩 하면 뭐 태어난 지 일주일만 돼도 뭔가 달라. 웃을 줄도 알고 이쁘잖아. 그리고 이게 표현도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잘하면 이제 옹알거리고 말도 하고 나중에는 엄마라는 표현도 하면서 조금만 커서 5살, 3살, 5살 돼갖고 우리는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죄인인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 애들은 3살, 5살만 돼도 다 알아들어요. 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강아지한테 백날은 가르쳐 보십시오. 그 한마디. 왜요? 강아지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 나름대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클수록 조금만 5살만 6살만 돼도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 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연합,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릴 때부터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요 다 압니다. 말을 못해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종종 우리가 이렇게 혹시 이제 어떻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뇌 문제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분들 있잖아. 의식이 없는 분들. 그래갖고 뭐 코마 상태라 그러죠. 그래갖고 산소호흡기나 이렇게 있는 분들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들립니다. 진짜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진짜 말 조심해야 돼. 그냥 뭐 섭섭한 소리 해도요 다 들리고요. 우리가 의식이 없는 거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하는 거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 사람은 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깬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뭐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사람은 놀라운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겉이야 우리 몸은 하나의 어떤 기계처럼 부품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 속 내용은 진짜 우리의 영이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훈련하고 그 영과 그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면 놀란 역사를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세상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성경에 써있죠.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영이 다시 한번 하나로 연합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승리의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감동과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